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겁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좋으면 비가 안 올 텐데 이 본문의 분위기가 비가 꼭 이쯤에서 와주는 게 이 본문의 분위기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아주 하나님이 효과음을 제대로 넣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작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돌려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38년을 더 이제 광야로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라 일당이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고라, 그다음에 다단, 그다음에 아비람, 그리고 온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자,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주동을 했다라는 거죠. 22절 16장 22절 거기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런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반역을 주동했던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고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다단도 아비람도 온도 꿰고 2절에 보니까 250명도 꿰고 그렇게 해서 당을 짓고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거죠.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진 게 뭐냐면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왜 너 혼자 지도자를 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 여기에다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여기다가 또 태클을 거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한다고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이 고라의 불만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레위인데 나 레위로 있지 않고 자기도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다. 지금 이게 고라의 불만이었습니다. 나 레위로 있고 싶지 않다. 나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고라의 불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도 제사장 할래. 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하는데 왜 아론 당신만 대제사장 하는데 나도 제사장 할래. 나도 제사장 시켜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물을 운반하는 이 광야가 이동이 되면 이제 그 레위의 아들이 셋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셋인데 이 게르손은 휘장을 옮깁니다. 성막의 휘장 종류들을 쫙 옮겨요. 그리고 고핫은 지성물을 옮깁니다. 언약궤라든지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다룹니다.
이 성물들을 함부로 다뤘다가는 죽어요. 근데 이것을 고핫의 손자라고 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 지성물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막내였던 이 무라리가 널빤지 종류들을 이제 가지고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핫의 손자였던 이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은요, 어쩌면 성막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휘장을 옮기는 일도 아니고요, 널빤지를 설치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의 지성물을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 하는, 고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10절에 작은 일이냐, 9절이죠. 9절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는 그거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난 지성물 다루고 싶지 않다. 나는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고라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고라는 왜 모세와 아론에게 나도 제사장 시켜주라고 왜 그랬을까? 자,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증손, 그 다음에 고핫의 손자 이렇게 나오죠. 고핫의 손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고핫의 손자에다가 밑줄을 좀 그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손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니까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그리고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첫째가 이제 아므람. 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고핫의 둘째 아들, 오늘 이 고라의 아버지죠, 이스알. 1절에 보니까 이스알의 아들 고라 그랬잖아요. 이스알이 고핫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는 어떤 관계냐면 사촌입니다. 사촌.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레위의 증손이고 모세와 아론도 레위의 증손이고 나도 고핫의 손자고 당신도 고핫의 손자고, 응? 그런데 왜 당신들은 제사장이 되고 왜 나는 제사장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고라의 불평인 겁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나도 똑같은 레위고 나도 똑같은 고핫인데 왜 당신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고라의 불평인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멋진 예복을 입고 폼나게 제사장 집례하는데 왜 나는 이 무거운 성물을 들고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을 하는, 왜 이런 노가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평인 겁니다. 자, 고라가 반역을 할 때 1절에 보니까 혼자 하지 않았어요. 고라는 르우벤 자손과 함께 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누구하고 누구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르우벤 자손이 이 일에 동조를 했을까?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르우벤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를 총 지휘하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진이 쫙쫙쫙 나눠져 있는데 행진을 할 때 제일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이 르우벤이고 성막에서 진을 칠 때도 모세와 아론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 바로 유다 지파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이 고핫 자손이 남쪽인데 바로 이 남쪽에 르우벤 지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인데 나도 동쪽에 있고 싶은데 내가 남쪽으로 밑쪽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르우벤에게도 영 불편한 마음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핫의 손자 고라도 남쪽에 있었고요. 르우벤 지파도 성막을 칠 때 진 남쪽에 있었고요.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핫의 손자였던 고라도 마침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요. 르우벤 지파도 유다 지파 때문에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둘이 이게 딱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반역을 일으켜버린 거죠. 마침 나도 불평을 갖고 있었는데 르우벤도 그게 불평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고라와 르우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된다 그러면 왠지 네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2절에 이스라엘 족장 몇 명이요? 250명이 동조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동조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니까 맞네. 진짜 그러네. 동조가 된 이게 250명이라고 하는 회중의 족장들이 함께 이것을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고라와 이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들이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억지가 아니라 이게 맞구나. 이들의 불평이 맞구나.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구나. 라고 동조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죠. 왜 말이 없으세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독재적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이 될 수, 사회주의적이 전제주의적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이 결정하고 그래야죠. 그게 민주적이어야죠. 또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은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뭐냐 그랬더니 상식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 철학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자기는 목회하는 동안 그냥 상식적이기만 해도 좋겠다. 교회가 상식적인 것이 통하기만 해도 좋겠다. 그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다. 그래요.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괜찮죠. 보기에 좋죠. 칭찬받을 만하죠. 동조가 되겠죠. 납득이 되겠죠. 저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라와 이 르우벤 자손들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불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우리 르우벤 자손, 우리 르우벤 지파 그래도 장자인데 왜 우리가 선두에 서질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동쪽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저 밑에 남쪽에 우리가 장자인데 비굴하게 우리가 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고라에게 동조한 회중의 족장 250명이 무슨 생각으로 동조했을 것 같아요? 저들도 판단할 때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 있다라고 250명도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250명도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나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따졌던 것은 아닐까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민주이며 무엇이 건강일까요? 모세와 아론도 제사장이니까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정이고, 유다도 선두에 서니까 내가 장자인데 내가 선두에 서는 것이 정이고, 그래서 나도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나도 동일한 자리에 오를 수 있어야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건강한 거고, 그것이 민주적인 거다. 그래서 나도 동일해야 된다. 나에게도 균등해야 된다. 나에게도 분배가 동일하게 와야 된다. 그래서 따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정이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땐 건강한 거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거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제사장을 임명했으며 누가 레위에게 성물을 운반할 것을 지정했으며 누가 성막에서 동쪽에 지파에 진을 칠 것을 명령했으며 누가 루벤 지파로 하여금 진 남쪽에 있으라고 명령했습니까? 그게 모세와 아론이 한 겁니까? 여러분, 고라와 루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렇게 하찮은 일이냐? 제사장 옷 입고 그렇게 번쩍번쩍이는 옷 입고 짐승의 피 손에 묻혀가면서 재물 태우면서 이렇게 폼나게 제사 집례하는 것만 거룩하고 성물을 어깨에다 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운반하는 일은 그렇게 작은 일이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 건너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누군가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야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라 출신의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누군가가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이 여리고를 돌아야 했어요. 누가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돌았을까요? 바로 고라 자손의 제사장들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처음에는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모시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모실 때는 제사장의 어깨로 매서 모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고라 자손의 제사장들입니다. 게르손 자손도 아닙니다. 무라리 자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오직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12편이나 됩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성물에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물을 운반하지 않고 나도 엘르아살처럼 나도 이다말처럼 나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나도 좀 대제사장처럼 나도 좀 제사장처럼 나도 좀 저렇게 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받으실까요? 나도 성막 남쪽이 아니라 나도 성막 동쪽에 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나도 이 진영이 움직일 때 최전방에서 지파를 좀 이끌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진을 배치할 때 내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그렇게 예민하실까? 내가 동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100으로 받으시고 내가 저 남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10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 내가 제사장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100으로 받으시고 내가 레위 지파가 돼서 내가 성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10으로 받으시고 강단에서 거룩한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100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처럼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를 듣는 자의 입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10으로 받으신답니까? 여기에 금그릇이 있고 여기에 질그릇이 있다고 칩시다. 자,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어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고 싶으세요? 응? 아니, 큰 소리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들려요. 여기 금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어느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고 싶으세요? 금그릇? 정말이죠? 확실하죠? 그런데 자, 이 금그릇에 똥이 묻어 있어요. 이 금그릇에 똥이 묻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도 시궁창에서 막 꺼낸 거예요. 자, 어느 그릇에다가 기왕이면 물을 담아서 마실래요? 에? 더러워서 안 마셔요? 둘 다 금그릇인데 절대로. 그런데 지금 시궁창에서 꺼낸 받은 이 질그릇이 똥 묻은 금그릇 안 됐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 옷을 입으면 갑자기 내가 깨끗한 금그릇 됩니까? 내가 남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진을 배치하면 내가 갑자기 의로운 지파가 되는 겁니까? 자, 이사야 말씀을 좀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자, 읽어보죠. 시작. 무릇 우리는 다 죄로 부정한 자 같아서 64장 6절인데요. 무릇 자 같이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세요. 저랑은 좀 다른데요. 읽어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라는 게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으로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다. 이게 아마 개역 한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똥 묻은 금그릇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게 그거예요. 이 말씀도 잊지 마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냉수 몇 그릇을 줬어요? 응?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그런데 주님은 냉수 한 그릇 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왜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니까,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니까 그거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상을 주겠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막 뭘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 이거 주님 드리는 일이래. 그러면 이거 주님 드리는 일이야? 그러면 냉수 몇 그릇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드리는 일은 하는데 우리는 냉수 몇 그릇 드리려고 해요, 이제. 주님 드리는 일이야? 그럼 냉수 한 100그릇 드릴까? 냉수 한 1000그릇 드릴까? 냉수만 드리면 안 되지. 냉매실도 드리자. 아니지, 냉커피도 드리자. 냉식혜도 드리자. 냉수정과는 어때? 우리는 막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 뭘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드렸냐, 여기다가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몇 그릇을 드렸는지, 뭘 드렸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드렸느냐, 내가 누구에게 드렸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비록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무거운 걸 날랐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날랐느냐보다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주님에게 그 일을 했다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남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주님은 방향과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요. 그리고 결단코 잊지 않고 뭘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냉수 한 그릇 같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냐,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면 주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죠. 지금 내 옆에 어떤 분이 앉았는데 땀을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이 교회까지 오느라고 아마 조금 수고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땀을 닦고 있어요. 아이고, 이분 목마르시겠다. 그래서 이분이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뒤로 빠져서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 한 컵 받아서 이분에게 드렸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형제에게 드린 냉수와 여기 강대상에 올려진 냉수가 다른 물일까요? 여기에 이 물이 올려질 때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아마 올렸을 거예요. 목사님께 올린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시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옆에서 땀을 닦고 있는 이 형제에게 내가 물을 하나 드릴 때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 물이나 여기 위에 올려지는 물이나 똑같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룩한 물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 주보를 줍고 흐트러진 의자를 정돈하는 일이나 이 강대상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동기가 똑같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예물로 받으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기뻐해주고 영접해주고 그 일이나 제가 앞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것이 냉수를 100그릇을 줘야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그릇을 주더라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성막 남쪽에 진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얼마나 감사하냐. 언약궤가 운반이 될 때 내가 유다 지파 바로 뒤에서, 유다 지파 바로 뒤라는 말은 언약궤 바로 앞이란 얘기예요. 내가 언약궤 바로 앞에서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언약궤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임무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불평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할 게 있는지. 감사가 잃어버리면 불평이 들어와요. 불평이 들어오면 불평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이게 당이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면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것이 다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놀랍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